한 사람이 77세까지 산다 그러면 28,000날이고 67만 시간이 되는데요.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한 40분 정도 전화하는 데 쓴다 그러는데 이것만 해도 옛날 데이터니까 요즘에는 전화기 쓰는 것이 아마 하루에 몇 시간씩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전화기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근데 40분만 하루에 쓰더라도 1년이면 열흘이고 평생에 70세가 살 때 생각하면 2년간을 전화기에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40분이 아니라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쓴다. 그러면 이제 몇 배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목욕탕에서 하루 1시간 정도를 쓴다 그러는데요. 이게 평생에는 한 3년 정도 목욕탕에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갈아입는데 평생 한 1년 정도 쓴다 그럽니다. 하루에 26분 쓰면 옷 갈아입는데 평생에 한 1년 정도를 쓰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TV를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본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평생에 9년 정도는 TV 앞에서 보내게 된다. 근데 어떤 분이 만약 3시간 이상 TV 앞에 계시다 그러면은 다르게 계산해 보면은 참으로 많은 해를 TV 앞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들은 엄청 많습니다. 어떤 분은 신호 대기에서 정지 신호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다 계산해 보셨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잃어버린 물건 찾는 시간도 꽤 많다. 근데 사실 평생에 걸쳐서는 한 1년 반 정도는 이것저것 물건 찾는 데 보낸다. 그리 얘기합니다. 그리 생각하면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잠자는데 하루 8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참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루에 10분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평생에 7개월 정도를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그럽니다. 10분은 다 넘겠죠. 근데 미국 평균으로 봤을 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산법대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을 외형적으로 결정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365일이 들어있는 새로운 캘린더 하나를 딱 놓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캘린더에 이미 금년도 일할 스케줄들, 계획들, 만날 것들 그런 거로 가득히 이미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기타에다 쭉 정리를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받아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결정이고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길을 찾습니다. 오늘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어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 안에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물론 우리가 시간을 잘 쓰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인가 이해하라.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이 2021년 새 새벽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한 해를 깨우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한비전교 교인이라면 이번 주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신다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암송 구절을 넣어드렸지만 1년에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1년을 복스럽게 또 보람차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길을 저는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복을 새해 어떻게 받습니까?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금년도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오늘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충만은 그런 것이죠. 잔이 차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흘러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멘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멘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커녕 성령을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범위를 줄인다면 성령 충만하십니까가 아니고 성령은 받으셨습니까? 하고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던져야 될 질문은 당연히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이 질문이 분명한 질문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하고 생각하는 것에 중요한 요인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만 금년도 들어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 그렇고 이번 특세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사나,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충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히 소원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선 시작하면서 우리 성령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선 성령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파워야. 성령님은 스피릿이야. 그냥 기운이야.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성령님을 파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지 스피릿, 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존재가 영이시지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파워나 이렇게 사물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해드리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는 게 착각이죠.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가서 어떤 분이 막 성령님한테 오더를 하시는 거 봤는데 피리막 그러던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종인지 잘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문화적 차이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명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필링업할 일은 성령으로 채우실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성령님을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파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가질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내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번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참으로 하나님 대하는 인격적인 대우가 있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대하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고 성령이 누구에게 오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했을 때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하고 생각하는 많은 분 중에서 이래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고 온전하게 살 텐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누가 얘기하는데 성령 받으면 뭐 그냥 막 불이 나고 뒤집어지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어서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것도 오해죠. 이것도 오해입니다. 그렇게 불같이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될 때, 성경 안에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너무 극단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작은 부분적이고 소수적인 이해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성령님에 대해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단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성령이 오실 거라 하고서 약속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함으로 실제로 성령이 오시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나를 믿게 하고자 함이라, 또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함이라 하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너희는 물론 제자들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 제자들 12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런 모든 사랑과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어서 아버지와 나와 그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의 소원도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고 구한 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도록. 여기 또 다른이란 얘기는 보혜사가 한 분 계신 거죠. 이미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3년 반을 지내고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의 컴포터, 너희의 헬퍼, 너희를 평강으로 이끄는 자, 너희를 위로해주고 평안하게 사는 그 평강의 왕이 누구셨냐면은, 평강의 섬김이 누구셨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기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컴포터라는 얘기죠. 너희를 위로하시는 분이 오실 것인데 성령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한 문장 속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거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순종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시고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죠? 17절부터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과는 문외한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너희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는 그를 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자신 안에 있는 걸 안다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님이 오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이는 너희가 알아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고 말씀하셔서 너희를 떠나가지만 몸으로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곧 그 말씀은 성령님을 자신과 동일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겁니다. 믿는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런 뜻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실 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는 밑줄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요. 짧은 한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보이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랬으면 혹시 오해한 것 아닌가? 오늘 새해 벽두이지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작을 잘못 준비하면 시작을 잘못 가면은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삶도 안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그 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 1절로 3절에서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신령한 걸 알았으면 좋겠다 설명하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 있는 우상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끄는 대로 막 끌려서 살아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살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이 끄는 대로 살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3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다,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십니다. 여기서 주시라는 뜻은 영어로 Lord 하는 뜻이죠. 주군이란 뜻입니다. 왕이란 뜻입니다.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도 되는 나의 주권자란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예수님께 내 생명을 의탁하고 모든 걸 넘어드리고 그분을 따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상태를 우리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상태로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나는 목숨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겠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모든 걸 헌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 누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달라진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쉽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는 마음이 된 건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자고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의 말씀을 복으로 분명히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의 길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성경은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성령이 어떻게 사람 속에 오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주식으로 작정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언제까지 이루시냐면 영원히 이루어나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에베소서 5장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만 바로 앞장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30절에 파워포인트 없을 텐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4장 30절인데 에베소서,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말라. 굉장히 인격적이죠. 근심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도 근심하신다고 말씀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삶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구원의 날까지 바로 그 성령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구원을 또 받습니까? 어느 날에 정해서 그런 얘기 또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이 말씀은 그런 얘기 아니죠. 성경에 말씀하신 사람의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성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원래 만든 형상대로 회복시켜 가시면서 바로 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모든 성도가 새 몸을 받고 살아갈 그때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시냐면 성령님이 믿는 사람 안에 오셔서 영원히 예수님 말씀대로 함께 계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앞에 가서 서고 모든 것이 바뀌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를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확실하게 붙잡으셔서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걸 이루신다 하는. 그런데 성령님을 안 따라가면 걱정하시게 만든다, 근심하시게 만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5장에 넘어와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해법이죠.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할 때 반대로 술 취하지 말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도는 이것을 쓰면서 성령 충만의 반대를 술 취한 것, 만취한 것을 했을까? 술도 그렇죠? 술에 만취해서 오버플로우하게 되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신 것을 이렇게 볼 때 술에 취하면 삶이 방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방탕이란 단어가 쓰였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으신 집 나간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현금화해갖고 먼 나라에 가서 그걸 다 썼는데 어떻게 썼다 하냐면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약성경 속에 same word. 그러니까 여기서 방탕이나 술 취해서 방탕한 것이나 그 탕자가 나가서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 해석 자체가 그냥 맨날 헐락가에 가서 지내고 살고 뭐 이랬다는 얘기보다는 더 뜻이 있습니다. 뭐냐,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단어는 뭐냐면요, 낭비했다, 허비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딘가 주님께서는 또한 선한 청지기에 얘기하면서 그가 주인의 것을 허비한지라, 같은 단어입니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목적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그런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훈련을 잘 받아서 아버지의 밑에서 훈련받아서 그 아버지가 주신 모든 자원들을, 재산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무엇을 잘 써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잘 쓰는 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었는데,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이제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다 보니까 그것이 허비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제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술 취한 것에 비교하는 것이죠. 술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 만난 교회 중에 한 분이, 우리 자매님이, 젊은 자매님이 웃으면서 고백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시집 와가지고 너무 시집살이가 힘들었는데 언제 시아버님이 명절에 너도 한 잔 먹으라고 술을 주셔서 널큼 받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술 잘 먹네. 그러더니 자꾸 주셔서 한 잔 한 잔 받아 먹다 보니까 취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옛날 버릇이 나와서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버릇이 뭔데? 이렇게 손가락을 딱 내놓고 아버지 뭐, 야 너 하고 나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웃으면서 받아주시는 바람에 거기서 아버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 시어머님에 대해서 다 쏟아놓고 주정 부리고 속에 있는 거 다 티나오고 뭔 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얘기해 줘서 다 알게 됐습니다.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시아버님이 웃으면서 너 그렇게 받아주셔서 또 조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했습니다. 근데 술 취하니까 앞뒤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술의 문제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방탕하게 된다. 술 취해서 이성과 분별력과 판별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인생을 살게 된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느낌만 확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사는 것처럼, 허비하며 사는 것처럼, 시간과 재능과 인생에 기여한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사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삶을 허비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어서 성령 충만이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기분 충만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곧바로 삶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새벽에도 계속 나누겠습니다만, 성령 충만과 성령이 인도하신 것과 성령의 일들은 우리의 일상 삶과 직접적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5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18절 이후에 19절부터 사실 계속되는 말씀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찬양하고 성령 충만의 그런 목적들이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끼리도 피차 존귀히 여기고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아내와 남편 관계인 아내여 자기들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라고 쭉 말씀 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결혼식장에서도 매번 쓰는 말씀이고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와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교차해서 설명하면서 가정을 교회처럼 설명하는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성령 충만했을 때 삶입니다. 5장 앞에 부분도 성령 충만했을 때 삶이고요. 반대의 삶은 뭐냐면요, 이방인이었을 때 삶, 곧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 때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인생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살아갈 때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인의 삶인 거죠. 이런 내용들이 다 무엇과 관계 있냐면 생각을 하고 살아라 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전반부예요.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기 말씀 이전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말씀. 이 이해하라가 뭡니까? 생각하라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과 관계 있냐면요, 깊이 생각하는 것, 분별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과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기분은 충만한데 삶이 엉망이야. 그 얘기가 아니죠.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깨어나 있다는 것이고요. 곧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을 보는 믿음 가운데 깨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걸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충분히 헌신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탄하다는 얘기 속에는 모든 것이 그냥 순조롭고 모든 것이 고난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닐지라도 성령님의 뜻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의도가 일어난다면 그런 고난까지도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영적인 생활에 믿음 생활을 걸어가면서 순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만한 분별력과 깨어있는 것과 우리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날 버리셨네, 이것은 현실적, 물질적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참 쉽게 은혜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기도해서 한 번에 그냥 성령 충만 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터치 한 방으로 내 버릇,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다 고쳐져서 이제 완벽해지는 것을 우리 때때로 기도합니다. 기대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전 인생을 통해서 끈끈이 변화해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여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믿음의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는 것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게 노력하라, 또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은 삶의 속에서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갖게 되고 판단력을 갖게 되고 믿음의 헌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으면 그것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분 가지고 엉뚱한 것하고 삶과 관계가 없다면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한 번 받고 오늘 뜨거웠는데 내일은 차가워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결별되어 있고 하나님과 정말 헤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과는 장벽을 쌓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심판과 벌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아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같이 사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어쨌든 잘못 믿은 거죠.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서 주님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난 믿습니다. 그럼 성령 받으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하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망가지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처럼 내가 성령 받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나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 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것을 분별해서 그분의 뜻을 철저하게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이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미 살고 있다. 나는 천국에 가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나는 이 인생을 살아서 걸어가는 동안에도 2021년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이고 전에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최재선 간사님이 제가 한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되게 신방하러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아침마다 집에서 나갈 때 교회 가면서 성령님 가시지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분 아주 재밌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동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 가더라도 우리 성령님 같이 가실 테니까 성령님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재밌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님이 따라갈 것이냐. 우리 새벽에 나누겠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 뭐냐 하면 육신과 영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외국어 배우잖아요. 영어 배울 때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합니까?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한국어 발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어는 본능입니다. 영어는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타락한 육신 속에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건 본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것도 본능이고요. 그러다 보면 방탕하게 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또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감성이 뜨거울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감성이 안 뜨거우지 못합니다.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날이 지구에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살아간다는 것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우리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진리의 영, 곧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로 충만해서 세상의 말에 속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진리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나눈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일 새벽에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통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되셨는데 어쩌면 내가 제한하지 않는가, 내가 성령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았는가 잘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의 뜻을 받아들이고 충만을 강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 해를 시작하면서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인생이 어떻게 걸어가고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시작하신 성령님을 알고 충만함 받는 것임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한 것처럼 방탕하게 되고 세상에서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재물과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영원하지도 않은 것, 없어질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그리고 나이만 먹어버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께만 돌아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주님의 기쁨으로 카운팅되는 인생을 이해는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